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하루의 시작을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또 고난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또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감림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또 함께 달려나갈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안에 부족한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늘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선하신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5페이지,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영국의 어느 다리 위에서 나이가 지극히 든 한 거지 한 사람이 굉장히 서툰 솜씨로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 날씨 탓이었는지 대부분 그냥 이 연주하던 사람을 이 거린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어떤 한 신사 한 사람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거린의 이 바이올린을 잠시 빌려서 자신이 스스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람의 연주가 끝나자 주변을 살펴보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연주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신사가 불쌍한 거지를 위하여서 모자를 사람들에게 돌리자 텅 비어 있었던 모자는 금방 동전이 수북하게 쌓이게 되었고 이 구걸을 하던 이 거린, 이 노인은 얼굴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이 감사의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 훌륭한 연주를 했었던 연주자는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니콜로 파가니니였다고 합니다. 똑같은 악기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서 연주되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는 소리와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 손의 힘만 믿고 스스로의 힘만 믿고 애쓰는 자보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에 더욱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율, 이 음악이 흘러나와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약한 자 같고 손가락질 당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강한 자이고 없는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이며 미련한 자 같으나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누리는 행복 중에 한 가지는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그 든든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실망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늘 승승장구만 해온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요? 성도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그 인생의 여정에서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지지만 늘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든든한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 또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학사였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하는, 돌아오는 2차 귀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구체적인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이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쭉 이어서 나누었을 때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이제 직선 거리로 따지면 한 8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선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다시 측정을 해보면 한 15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하다 보면 사실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는 동안 여러 날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식량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기후의 문제도 있고 또는 도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날짐승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나먼 길을 지나 여기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든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늘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늘 고백하게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무자비하고 거친 손이 아니라 한없이 선하신 손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동일하신 방법으로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유명한 일화 한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전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혼탁한 세상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전도자는 주머니에서 연필 한 자루를 꺼내어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연필이 혼자서 똑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자 전도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연필을 잡고서 세웠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었던 이 청년은 이에 대답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연필은 선생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 무기력한 연필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그때부터 비로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선하실 뿐 아니라 의로우신 손, 그것도 오른손, 성경에서는 권능을 베푸시는 강한 손을 주로 나타냅니다. 바로 이 손 안에 우리의 삶이 붙들림 바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그러지고 패역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어리니까요. 그래도 한 8년 정도 이상 이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손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의지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늘 항상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이야 이 신앙의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고 또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생겼지만 우리 아이들은 신앙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알려줘서 이야기해줘서 미리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의 연단을 겪지 않고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성숙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런 시간을 좀 아껴주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참 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아이들 또 그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서 초조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의 특권은 갈수록 악해지며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 한가운데에 살아가면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이 의로우신 손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길 소망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이셨던 고 이성복 목사님은 평생 오른손을 언제나 꼭 쥐고 사셨다라고 합니다. 신방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또 기도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늘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사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늘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자신도 그 손을 붙잡는 훈련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평생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성복 목사님과 같이 우리도 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꼭 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그 손을 붙잡는 영적인 훈련이 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선하신 손, 그 의로운 오른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었던 전도자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 서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 의로우신 오른손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함께 은혜로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셔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의로우신 오른손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그 보살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등마루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등마루 교회 우리 4월 국외 선교 프로젝트 이 엘도라도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 엘도라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도라도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또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또 이곳을 담당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김경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